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의 이야기인데 여기는 사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패위를 당하죠. 그리고 16장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이어져 가요. 이 13장부터 15장의 전체 내용의 핵심은 누가 왕이냐 하는 문제예요. 아니 전에도 질전에도 말한 것처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전체의 핵심 주제가 누가 왕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의 언약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무엘상 이 부분은 누가 왕이냐 하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사사기서부터 계속 그런 주제들이 두드러지게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13장부터 15장을 또 압축해서 13장은 누가 왕이냐 하는 이 테스트에서 실패한 사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은 완전히 패위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패위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쳤어요. 오늘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때가 40세인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2살인 거죠. 이 8장부터 여기까지 계속되는 주제가 왕인데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인간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통치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다해서 왕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한다. 그게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는 잘못되어 있으면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사울이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이 됐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2절서부터 7절까지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2절을 보면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얼핏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 이게 왕으로서의 군대 조직을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는 어제 말씀이 있기 이전까지는 뭐 왕이 됐는데 농사하러 갔잖아요. 뭐 조직도 없고 행정도 없고 그리고 군대도 없고 왕으로서 대우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왕으로서 대우를 받기 시작을 하고 조직도 갖추기 시작했는데 그 조직이 군대 조직이었다. 그래서 3,000명가량이 이제 조직이 된 겁니다. 사울이 2,000명을 거느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상비군이에요. 상비군. 상비군이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상비군은 정규군을 말하는 겁니다. 늘 조직되어 있는 그런 거죠. 예비군은 이제 평상시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소집되는 여기는 정규군 상비군입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5절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드디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블레셋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강해요.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가 3만 대라는 거예요. 마병이 6천이요. 6,000명만 놓고 보더라도 3,000명 이스라엘이 두 배인데 이스라엘은 병거 이런 건 없고 그러니까
탱크 병이 3만 명이니까 뭐 요즘 탱크는 뭐 탱크에 따라서 최신형은 탱크에 사람이 전혀 없는 무인 탱크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몇 년 뒤에는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탱크가 최신형이 한 4명인가 몇 명이 탄다고 그래요. 근데 구형은 뭐 한 6명, 8명 이렇게 타는 거죠. 병력이 인구가 줄니까 병력이 모자라니까 이제 자꾸 최신형으로 가려고 그래요. 뭔 말이냐면 이때 이 병거는 몇 명 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뭐 적어도 혼자는 안 타는 거죠, 병거를. 그러니까 2명 또는 뭐 3명, 4명 이렇게 탈 수 있는데 2명 탄다 그러면은 6만 명이요. 그 다음에 마병이라는 게 말 타고 싸우는 거예요. 6천 명이.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 군사력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보병입니다. 보병. 육군 우리로 말하면 이게 해변에 모래 같다는 게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병력 앞에 이스라엘은 겨우 3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강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싸우려고 모였다가 다 도망가요. 6절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으로 아예 그냥 요단강 건너 저 밖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다 도망갔다라고 할 수 있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3천 명 중에 도망간 사람이 굉장히 많고 나머지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서론, 배경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이스라엘은 뭐 그 숫자가 3천 명이든 5천 명이든 심지어 10,000명이라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너무 상대편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19절로 23절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또 이어지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철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철을 다 수거해 갔거나 아니면 철 공급을 하지 않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즘 시대야 뭐 철이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는 시대인데 이때는 철기 문화 초기거든요. 그런데 이 중동 가나안 땅 이쪽에 철기 문화를 최초로 수입한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 고증으로 다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에 있어서만큼은 블레셋이 꽉 잡고 있는 거죠. 거기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은 뭘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무기가 제대로 없어. 농기구 같은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기가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사울 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 칼 두 자루밖에 없고 나머지는 3,000명 군사가 전부 다 농기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게 지금 초점이 아니에요. 이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무대장치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건 당연했다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죠. 8절서부터 12절은 이제 그 사울의 실패, 첫 번째 실패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의 행동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아마 성경에서 설명을 않지만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이 사건을 놓고 약속을 했겠죠. 일주일 안에 내가 와서 뭐를 하겠다 하고.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이 마치자가 마침이라는 뜻이죠. 마치자라는 말이 마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자에는 생략이 있잖아요. 마치자마자. 그게 마침이라는 거죠. 딱 시점이 딱 떨어진 거예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이게 참 얄궂은 거죠. 그러니 사무엘이 왕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고 물어요.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하고는 조금 틀렸죠. 그날까지가 정한 날이니까 적어도 그날까지는 기다리고 그 다음 날을 봤어야 하는 건데,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12절 이렇게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 말은 올 것 같다 그 말이. 지금 분위기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부득이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예요. 8절에 당신은 오지 않고 흩어지는지라, 또 11절에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이게 이제 이어져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흩어지는지라, 흩어지고 부득이하고,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 심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뭐죠?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실패는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의 첫 단초입니다. 이건 두려워서 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이 떠올린 것은, 사무엘은 안 오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못 구했구나.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못 구했구나. 그래서 번제를 부득이하여 드렸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예배는 다 옳은 건가? 그죠? 아니, 번제 드렸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예배는 다 옳은 건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는 무조건 다 좋은 걸까요? 아니면 옳은 걸까요? 선한 걸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까요?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해놓으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1장에 야, 내 코에 신물 났다 가져오지 말라고 예배를 거부하는 장면. 그 다음에 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 가정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가 망한 사람들도 있어. 그게 누구죠? 예를 들면 고라 자손 같은 경우. 그 외에도 찾아보면 성경에 많을 거요. 그러면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배는 좋은 것, 선한 것, 예배는 복된 것,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이 공식 틀렸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런 거라고. 사울은 예배 드렸다 망한 거예요. 예배 안 드렸으면 안 망했을 텐데.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해석을 합니다. 사울의 그 예배 행위를 망령된 거라고. 망령됨? 어디서 들은 건데? 어디서 들었죠? 몇 주 전에 설교에서 들었죠. 십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게 예배 문제였잖아요. 그죠? 제가 아마 그걸 예배하고 연관된 것이라고 설교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의 이 예배 행위를 망령된 행위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옳은 것도 아니에요. 선한 것도 아니에요. 옳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무엘과의 약속입니다. 8절에 7일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뭐예요? 구약의 예배는 예배를 인도하는 주체가 제사장이잖아요.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야.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왕이잖아요. 왕하고 제사장은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삼권 분립되어 있는 거죠. 선지자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왕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는 있겠죠. 예배라는 것이 뭐 기도하고 번제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역할이 다른 거니까. 이게 행정 조직의 수장인 거지 제사장이 아니. 제사장은 사무엘이죠. 근데 자기가 해버린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 했으니까 7일을 채우고 8일째에 가서 그럼 8일째 목사님 8일째는 예배해도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변명이 기다려도 안 와서 그러지만 약속한 날짜를 풀로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어디서 일어난 것이냐면 불안 때문에 일어난 거다. 불안과 조급.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에게 이 문제를 또 적용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 중에 그 예배의 성격에는 뭐가 있겠어요? 불안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이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해서요. 이건 예배의 뭐라고 그럴까요? 예배의 동기에 맞지 않아. 그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울은 불안, 조급, 두려움, 여기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변명, 기다렸지만 이렇게 부득이해서라고 하는 이 책임 전가하는 거죠. 백성들은 도망가고 절박하고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이 불안이 사울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 겁니다. 끝까지 믿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정당하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예수 점쟁이 같은 사람 찾아가서 구하면 안 되죠. 내가 절박하다라고 어디 기도원에서 뭐 입신하고 환상 본다는 사람 찾아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범죄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제가 20대 때 하도 많이 해봐서 그러니까 매도 일칭 맞는 사람이 좋고요. 이상한 신앙도 어렸을 때 경험해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나이 먹고는 그쪽에 고개가 안 돌아가. 불쌍해 보여. 그런데 실컷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40대, 50대 때 이상한 짓 하는 교인들이 있어. 아니 뭐 그건 그렇고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불안의 원인은 어디서 그럼 나온 거냐 하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 불안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는 불안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예배로 빠지게 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그래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사울이 누가 왕이냐 하는 이 테스트에 불합격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이.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면은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냥 뭐라고 하나요? 그거 바지사장처럼 왕으로 세웠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 왕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인간 왕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야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에서 실패한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왕이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언행심사 이것이 불안에서부터 나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예배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요 라인을 무시해버리고 말로는 하나님께 은혜 구한다 이랬지만 실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린 그런 경우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 누가 무슨 뭐 책을 썼다 감사 예배, 말은 감사 예배지만 가보면 인간을 칭송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간 칭송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건 예배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책뿐만이 아닙니다. 뭐 학위, 무슨 직책, 뭐 누가 이번에 무슨 지방 선거에 무슨 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어느 교회 집사라더라 장로라더라. 저도 그런 곳에 설교를 한번 해봤고 축사를 한번 해봤어요. 지난해 있을 때 같은 인물이 2선을 해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3선까지 했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지? 1선 했을 때 무슨 설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를 안 세운 것은 이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를 세워서 진안군의 뭐 기독교인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자기 그 바운다리 안으로 놓고 싶었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경우 처음인데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사무엘상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 내용은 이겁니다. 금방 제가 당신이 군수가 됐지만 진정한 군수, 진정한 왕,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버림받을 것이냐, 다윗이 될 것이냐, 사울이 될 것이냐는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사울 다윗 이야기한 건 하도 오래전 30년 가까운 전 일이라. 근데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기분이 되게 나빴대요. 그런데 그 다음 2선 때 또 부르더니 설교가 아니라 축사시키더라고. 그때도 뭐 그런 이야기 했죠. 짧게, 설교는 길게, 축사는 짧게. 아니 그렇잖아요. 대통령 취임할 때 설교해달라고 저를 부르면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요? 가서 아부 떨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의 바른 자세를 말을 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왕 설교를 가려면 부르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라는 것을 내세워서 인간 띄우기를 하는 거죠. 그건 다 망령된 짓입니다. 망령된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 우리는 그럴 일이 아니요. 평신도들도 다 그 예배를 그렇게 써먹는 때가 종종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답게 해야 합니다. 예배답게 하지 않으려면 예배보다는 그냥 예식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자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위에 계신 참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일에 실패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조차도 내 불안을 떨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거죠. 그게 12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자 13절로 15절 사무엘이 평가, 한마디로 말하면 망령된 짓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폐위시키고 14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생기죠. 사울은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을 세울 겁니다. 앞으로 이 다윗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 둘의 차이인 거죠. 별로 큰 흠이 없어도 사울에게 도덕적인 흠은 없어요. 뭐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살인 모의가 아니라 살인 의도를 가지고 창을 날리고 죽이려고 쫓아오기는 했죠. 그건 나중 이야기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외모를 봐도 준수하고 키가 컸고,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기보다 변명합니다. 이렇게 네가 망령된 짓을 했다, 하나님이 너를 폐위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 같으면 그 자리에 팍 무릎 꿇고 회개해요. 다윗은. 다윗을 보면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요. 간음했죠, 거짓말했죠, 살인했죠. 그죠? 사울보다 못해.
준수한 건 똑같아 둘 다. 키는 모르겠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차이가.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변명을 해요. 다윗은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그냥 몸으로 보여줘요. 누가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윗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합한 사람, 아직 그 사건이 안 일어났지만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가 마지막 문단입니다. 상황이죠, 상황. 이스라엘의 군사 숫자가 3,000에서 600명으로 줄어들고 블레셋은 수많은 군사에다가 마병도 있고 병거도 있고 탱크도 있고 기마부대도 있고. 그러면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19절로 23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갖고 있는 철기 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다. 철기 문화의 선두주자가 블레셋이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염려해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철을 제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철공이 없고, 그러니 철공이 없으니 칼창 이런 거 만들지 못하고, 심지어 보습, 삽, 도끼, 괭이, 날을 벼리는 거, 날이 무뎌지면은 그걸 날을 갈아야 할 이것도 블레셋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데 블레셋이 그거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 다 빠진 도끼 이런 걸 가지고 전쟁으로 하는데, 여러분 도끼는 얼마나 무거워요. 상대방 칼은 슉 지나가는데 도끼는 아직도 안 내려왔어. 그 지는 거지. 이 모든 상황이 22절,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두 자루 있다. 이 상황이 뭐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안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말씀 14장으로 가서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점을 길게 이야기를 해주죠.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도 사울은 변명과 남의 탓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면 이런 상황이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다. 요나단은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자기 병거든 자 한 사람, 두 사람이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블레셋을 쳐들어갔는데 블레셋이 완전히 뭉개지잖아요. 이거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백성들이 요나단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막아서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사했는데, 동사가 뭐예요? 사라는 거 일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역사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왜 당신이 요나단을 죽여?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과 동사하지 않고 따로따로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백성들이 알아요. 그건 14장 가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은 딱 한마디예요. 누가 왕이냐? 그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한 통치자로 삼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뭐도 악하다? 예배도 악하다. 예배만 악한가요? 예물도 악하고 기도도 악해요. 찬송도 악해요. 그것이 안 된다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삼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을 의지해야 하는데 왜 사울은 그게 안 됐느냐? 불안해서. 그래서 인간 불안해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오는 예배, 기도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실패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오늘서부터 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불안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장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이 망령되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